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오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오늘 우리가 14장 읽었고요. 14장의 말씀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그런 삶의 어떤 방식에 대한 이 말씀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이 지켜야 될 법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가족 안에 이제 장례가 났어요. 죽은 자가 생겼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칼로 이제 자기 슬픔을 이제 이렇게 나타낸다고 해서 자기 칼로 몸을 베고 피가 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슬픔을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거니까 하지 말고, 또 머리털도 과도하게 밀지 말고, 그래서 흉하게 만들어 갖고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에서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슬픔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은 하나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 이 장례식이라는 것도 신앙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법도에 벗어나고 너무 그거에 대해서 막 과도하게 표현해갖고 보기가 안 좋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죽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죽음을 접근해야 돼요. 어쨌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죽게 돼 있는 거고 죽음의 문제가 물론 우리 인생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젠가는 죽게 돼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이 땅에서 또 성실하게 이제 또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두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졌지만 그 이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예수를 믿어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그 죽음은 뭐예요? 축복된 죽음인 거예요. 축복이야. 그러니까 뭐 그걸 두고 막 완전히 모든 게 다 무너진 것처럼 대하고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막 칼로 베고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하는 거는 소망이 없잖아. 소망이 없는 모습이잖아.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장례식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행동을 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 장례 애도법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두 번이나 이야기해요. 1절을 한번 다시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2절도 또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도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들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불교나 유교처럼 그 앞에다가 막 음식 차려놓고 막 그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와서 조상이 와서 그걸 먹는다고 자꾸 생각하고 올려놓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올려놓지 말고 이미 천국 갔는데 뭘 어떻게 먹겠어? 그거를 못 먹으니까 그 와서 먹는 거는 다 귀신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먹는 거니까 그런 거는 절대로 차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주가 됐다 그러면 상주가 뭐냐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믿는 자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딱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예배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친척들한테 선포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 우왕좌왕 하다 보면 저 어른들이 이야기한 끌려다니다 보면 이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장례식이 이렇게 3일장으로 보통 되면은 주일날이 걸리잖아요. 3일장 되면 주일날 걸렸을 때 여러분들 주일날은 장례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서 바꿔야 돼요. 그냥 빨리 끝내려고 3일장 하지 말고 3일장 하지 말고 4일장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가 또 연결이 되어 가서 교회가 또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4일장을 해야 장례식을 치를 수가 있어요. 월요일 날 가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정체되는 것이다. 그러면 전도도 돼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3일장 안 하고 4일장을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3일장이니까 4일장을 할까?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주일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 뭐야? 그런 부정적인 어떤 생각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생각도 할 거 아니야. 야,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렇게 하면 또 그날 또 은혜가 또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장례가 되리라 믿습니다. 장례법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3절부터는 이제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정한 것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짐승을 보면 일단은 정한 것을 먹으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음식법을 통해 갖고 주님이 도대체 뭘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이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짐승들에게 있어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갈랐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이 다리가 쪽발이고 이 갈라지고 이 발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색임질이 되는 것, 대색임질이 되는 것은 정한 짐승으로 봤습니다. 6절에 보면 6절 이렇게 정한 짐승 갈라놨죠.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대색임질이 된 이중적으로 그게 다 되는 것만 정한 짐승으로 봤어요. 그것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음식을 이렇게 짐승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나눴을까? 이거는 주님이 이제 육적인 것도 교훈을 하는 거지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 자체 이 짐승들은 대색임질도 하고 쪽발도 있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결한 짐승, 위생상으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니까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성도들의 삶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그 시대 때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가르치는 교훈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런 것들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조금 보이는 쪽을 가르쳐 주는 거야. 보이는 쪽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룩한 거니까 깨끗한 거니까 먹어라. 그러면 그걸 통해 갖고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이 제사법과 여러 가지를 많이 두는 것도 사실은 보이는 것을 통해 갖고 보이지 않는 교훈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물에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교훈을 하셨죠. 물에 사는 것에 대해서 넌 어떤 것이 정한 것이냐.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정한 게 뭔지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진어리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먹을 것이 물에 있는 것도 비닐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이건 왜 또 이렇게 하나? 지느러미 없는 것도 많고 비늘이 없는 것도 더 많잖아요. 거기 보면은 10절에는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이게 또 왜 부정하대? 그 뱀장어, 장어가 얼마나 비싸? 뱀장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미꾸라지도 있고, 그렇죠. 비닐 없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부정하다 그러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다 그러면 정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두고 이제 해석을 할 때에 물에서 사는 것들은 비늘이 있어야 일반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주님이.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이렇게 헤엄치잖아요. 그게 만들었어. 근데 그거를 벗어나는 거예요. 물에 있으면서도 벗어나면 이거는 창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거예요. 예, 그런 면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창조적인 어떤 절차라든가 질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상으로 좀 부족한 상태, 창조의 질서에서 부족한 상태는 깨끗하지가 않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교훈은 뭐냐? 영적인 교훈은 성도들은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야지. 평등하고 자유롭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나는 뭐 똑같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수준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한 거예요. 경거망동하는 것이고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그런 질서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자꾸 비교를 해. 인간 생각하고 비교해 갖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 잘못된 생각이거든. 하나님의 수준하고 우리의 수준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차이를 인정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하고 여기 있는 바퀴벌레, 개미하고 같이 놓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개미가 우리하고 똑같이 놓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바퀴벌레가 오늘 식탁에 나도 생명이니까 나도 같이 밥을 먹겠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냐고. 이것이 어디 들어 올라오냐 때려갖고 잡아서 죽이지. 난리가 나지.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는 분들은 바퀴벌레가 더 높은 걸로 생각이 될 수도 있죠. 아니 여기 바퀴벌레가 나왔더니만 청년들이 바퀴벌레를 못 잡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에피소드를. 바퀴벌레가 요만한데 못 잡는 거야. 우리 시집 가고 장가 간 사람은 그거는 굉장히 안 무서워. 가서 밟아버려 그냥 빗자루 가고 쳐버리는데 청년들 못 잡는 거야. 못 잡아갖고 막 난리가 뒤집혀갖고 막 난리. 그래서 종이컵으로 그거를 딱 묶어놨대.
그런데 하준산이 불렀더니만 하준산이 와갖고 그걸 딱 놀래갖고 자빠져. 더 놀래갖고 자빠졌다잖아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면 쉬운데 이게 안 돼. 그런 사람은 무섭겠지만 우리야 다 질서가 알잖아요. 그래서 질서, 부모와의 질서, 남녀의 질서, 다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예, 지금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 번째는 새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새도 정한 새와 부정한 새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리니와 12절 시작.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정한 새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먹지 못하는 게 이 밑에 있는 건 전부 다 뭐예요? 부정한 새라는 거예요. 주님이 봤을 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는 주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고 속된 것이고 어떤 것이 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인지를 이런 걸 통해 다차원적으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보면은 전부 다 부정한 거는 뭐예요? 거기 보면 매 같은 종류, 까마귀 같은 종류, 막 이런 것들은 이 부리가 세잖아요. 세고 그래갖고 막 탁탁 찍잖아. 그러면 얼마나 이 사나워요. 그러니까 정한 새는 온순하고 화평한 거고 부정한 새는 날카롭고 잔인한 거로. 그런 케이스들. 또 날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도 안 돼. 그것도 어중간한 거야. 날기도 하면서 뛰기도 하는 건 어중간한. 날려면 날고 뛰려면 걸어다니면 걸어다녀야 되는 거야. 이게 복합된 것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주님께서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온순하고 화평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말 가지고 이렇게 사람 콕콕콕 쪼면 안 돼요. 그 누구냐면 그렇게 쪼는 역할을 하는 건 뭐냐? 마귀야. 마귀니까 그런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 항상 화평의 말을 하고 온유의 말을 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훈을 주는 거. 이게 영적인 교훈이 있구나. 그런 부분을 살피셔야 돼요. 어떤 사모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일어나더니만 닭 흉내를 내는 거야. 닭 흉내를. 닭이 날개 파닥파닥 거리면서 이게 쪼으면서 다니잖아요. 그걸 흉내를 내니까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야. 그래갖고 다들 막 자빠지는 거에 놀래갖고 막. 사모님도 놀랬지만 안 놀리려고 엄청 참은 거지. 참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 왜 그랬나 봤더니만 이 사람이 늘 어디에 가면 모임이나 어떤 가면은 닭처럼 계속적으로 사람을 쪼는 거예요. 쪼는 말, 부정한 말, 부정적인 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영이에요. 영. 닭 영이 지금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사람에게 드러나게 해버린 거야.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게 자기가 묶여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이제 겪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이 먹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에 대한 교훈,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정한 것이 무엇이고 또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그걸 따라서 성도들이 살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음식에 대해서는 신약 시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지금 시대에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선한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는 그 식물이라는 것은 그 먹고 못 먹고 이런 것들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걸 대하느냐에 따라서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선하잖아. 자기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먹으면서 자꾸 이게 부정한 것이야, 어떤다 저떻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 먹다가 체해버려요. 체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다 선한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고 먹으면 어떤 것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네,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그냥 다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앞에다가 장어를 구워놓고 이게 지느러미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거 자꾸 생각하면은 속에 체해.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그러면 다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음식들, 뭐 이렇게 무당들이 굿하고 남긴 음식들, 그런 거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끓임이 있어. 그러면 먹으면 안 돼요. 영이 역사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내 믿음에 뭐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별 것도 아닌데, 그럼 믿음이 되면은 하시면 되고, 믿음이 안 되면 먹으면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어요. 믿음이 안 되는데 남들 다 먹으니까 내가 한번 먹어보자. 그러면 안 돼. 쏘기면 안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접근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요. 옆집에서 무당구 타고 가져온 것들 먹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몰라서 그냥 주니까 뭐 먹었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그때는 뭐 그런 개념도 없으니까 뭐 걱정도 없어, 아무 염려도 없어.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정이니까 지켜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나갔죠.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제 음식법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시면 된다. 그리고 영적인 교훈들이 이런저런 교훈들이 있다 보시면 되고, 이제 22절부터는 11조 규례예요. 11조 규례. 22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멘. 11조가 사실은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이제 읽어보니까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해 소출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있고, 그러면 그것은 레위인의 몫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의 몫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바친 것 중에 10분의 9만 남잖아요. 10분의 9만 남는 것 중에 10분의 1을 성소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성소에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인데 가서 그거를 가족들과 함께 바쳐서 드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웃하고 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특히나 어려운 사람들하고 나누어서 베푸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두 번째 11조야. 10의 1조가 제1의 11조가 있고 제2의 11조가 있어요. 여러분들 11조 하나가 있는 줄 아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있어갖고 하고, 그 다음에 3년마다는 뭘 해야 되냐면, 이거는 제2의 11조가 3년에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28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 용도가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이제 3년마다 드리는 제2의 11조인데 그게 용도는 그때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지역 사회. 그러니까 11조의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서 레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고 제2의 11조는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성소에 바쳐져 갖고 매년 그렇게 드리다가 3년째 되면 지역 사회에다 구제를 하는 거야. 성읍에다가 내 성읍에다가 그 11조를 다 저축하라 하잖아요. 내 성읍 나오죠. 내 성읍 28절 내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조는 두 종류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거의 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10의 2, 3조를 드렸어요. 10의 2, 3조를 드렸고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할 때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렸고 나머지 10분의 1은 또 그거 부제 사업으로 썼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풍성해지잖아요. 풍성해지고 하나님 사랑을 이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더 잘 전파되어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복 주신다고 말씀하죠. 범사에 이렇게 하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29절이죠. 29절 다시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면 11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모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다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 복 주시는겠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훈련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체험되는 거예요. 아니 드렸는데 오히려 부족한 줄 알았더니만 더 많이 주시는 거야. 그런 것이 이제 우리도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손주들도 체험하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점점 깊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렇게 나누는 삶을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그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라 했잖아요. 자꾸 드리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드리는 걸 연습을 하지 않고 나누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돼. 안 되고 뭐 드리면은 분명히 부족할 텐데 이 생각이 앞서는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지 못해. 평생 못해. 이렇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꾸 삶에서 자꾸 이런 걸 연습하다 보면 하나님 복 주시는 것, 예수를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서 그 은혜를 입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자꾸 이렇게 드리는 걸 훈련하세요. 나누고 있으면 나누고 드리고 베풀고 이런 것들을 자꾸 훈련하셔서 여러분 삶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반드시 첫 번째 가야 돼요. 그리고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베푸는 쪽이 두 번째 가야 돼. 그리고 이 양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많아야 돼. 이웃에게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순서를 놓치시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보면 하나님께는 안 드려요. 안 드리는데 성도들에게는, 이웃에게는 그걸 막 써. 뭐 예를 들면 뭐 성가대 식사하면 뭐 하고 또 뭐 하면 식사.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드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지.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근데 하나님께는 막 드려. 근데 나누고 일가 친척하고 이렇게 구제하는 데는 또 없어. 그것도 사실 부족한 신앙이에요. 두 가지가 다 겸수가 돼야 되고요. 겸수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순서가 분명하게 정리가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훈련을 잘 받으셔갖고 여러분들 삶에 항상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복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훈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몇 배로 갚아주냐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100배로 갚아주세요. 그게 오는 거예요. 저희도 예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는 운동, 그게 뭡니까? 카터 대통령이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들어온 거 있는데 그거 한다고 그래갖고 목사님이 나와갖고 그 단체 뭐 불러갖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다 헌금을 얼마씩 하면은 그 유용하게 쓰인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부교육자를 했을 때 돈이 없었어요. 별로 없었고 진짜 뭐 애 둘 키우니까 애들이 먹는 것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드렸어요.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의 삶에 집 문제로 인해서 걱정할 일이 없을 거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집 문제로, 개척을 하면서도 집 문제로 걱정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요. 약속한 거는 반드시. 그래서 저희들 개척할 때 여기 와서 월곶에 와서, 월곶은 하나님 인도하셔서 왔거든요. 오신 게 아니라 왔거든요. 왔는데 진짜 인도예요. 그냥 뭐 별로 안 오고 싶었어 사실은. 그런데 인도가 있으니까 온 거야. 온 건데, 근데 와서 개척하면서 저희가 몇 평 산지 아세요? 집이 와갖고 32평 아파트에 전세로 살았어요. 여기가 전세값이 되게 쌌어. 근데 갑자기 이제 막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집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더라. 해결해 주시더라.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 개척을 하면서 저희 집이 거의 뭐 담보가 다 돼갖고 그냥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 그러니까 앞날에 물질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이 채워줘. 그렇게 다 100배로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다시 뭐 이렇게 증축을 한다 그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겁이 안 나요,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안 드려보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배워지지가 않아서 하기가 힘들어. 근데 하나님 채우실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되게 없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이런 거를 자꾸 배워야 돼.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물질의 복을 받는 거야. 심지도 않는데 거두려고 그러면 돼요? 심어야 거두는 거야. 심어야 거두는 거야. 여기 꽃도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 꽃 화분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그러니까 아무도 드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누가 드렸어? 코 묻은 돈으로 드린 거예요.
코 묻은 돈으로. 이게 예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이 오면, 성령의 감동 오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연습을 자꾸 해보셔. 집 바치라고 하면 안 바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연습해 보셔.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 주십니다. 범사에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